오늘은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제 꿈을 잘 해석한 요셉은 그 즉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몽 한번 잘했다고 거대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대로 애굽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들었던 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했었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바로가 요셉 자체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앉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다짐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 불신자들도 자기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 다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가 요셉을 거대한 나라의 애굽 나라의 총리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경제의 전문가였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외국 나라와 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출중한 능력 때문에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도 요셉을 총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바로는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고 그의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세마포 옷을 입혔고, 화려한 금장식과 왕이 타던 그 수레, 두 번째 수레에 그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총리로 이제 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왕의 인장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줬으니 이제 내 뜻을 제대로 한번 펼쳐 보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왕이 보유하고 있는 버금 가마를 탔으니 그동안 자신을 밑으로 보던, 자신을 깔보던 보디발이라든지 보디발의 아내라든지 감옥의 간수장 같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좋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리의 지책, 왕의 인장 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버금 수레, 이 모든 것들은 누리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요셉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의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뜻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시구나, 수단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요셉이 대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요셉이 조금이라도 수단으로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에 대해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전도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쪽 끝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을 무조건 기복신앙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극단적으로 경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양극단, 여러분 다 치우친 생각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의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힘과 권력의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성과 통찰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들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죄악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세속적 복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권력과 건강과 인간관계, 이 모든 세속적 복락들이 목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으로, 도구와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과정입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입증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된 3월달, 이 봄날을 여러분 하나님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꽃들이 만발할 거예요. 네. 빨간 꽃, 파란 꽃도 있나요? 꽃들이 만발할 거예요. 여러분, 그 꽃들이 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날의 아름다운 봄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봄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하나님 입증하는 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증명하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명을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주 뜻 이루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